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6년 1월 29일 목요일 본문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제목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로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고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이미 소돔 땅의 영향을 받아서 소돔 사람들과 같은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하지 못할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번의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원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인간이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비겁한 변명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나눠봅니다. 또다시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왜 옮겨갔을까요? 창세기 12장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불안정한 환경 때문에 유목을 하며 살아가기에는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랄은 블레셋 평화지대로 농업과 목축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롯처럼 재물을 쫓아 아예 멀리 간 것은 아니지만 아브람 역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착이 아니라 잠시 임시로 거류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절 그의 아내 사라는 그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여전히 눈에 띄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배우들이 늙어도 여전히 예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자녀가 없었던 이들 부부를 남매라고 보았고 그녀를 아내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오히려 지나치고 화려한 외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서 과연 그것이 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서 8절까지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나옵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구원의 약속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삭을 통해서 펼쳐 나가실 것인데 거기에 아비멜렉 왕이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때 만약 아브라함이 아닌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들어갈 경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방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4절 아비멜렉 왕은 애굽 왕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은 고의가 없었고 5절 오랍이라고 확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늙어버린 사라였지만 왕은 그녀에 대한 마음으로 그녀를 청했던 것 같습니다. 6절 하나님도 그를 아시고 막아주셨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7절 이제 돌려보내라. 아니라면 네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8절 아비멜렉 왕은 다행히 바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함으로써 결단을 되돌리지 못하도록 절차를 밟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위인도 성자도 못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자와 성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선한 것이 없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의 넘어짐이 곧 나의 넘어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것이 옳다고 선언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관점을 우리는 바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못 됩니다. 용서의 대상이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수습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수시로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수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이런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로 살아온 것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되 그 은혜 가운데 잠자지 말고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이제 17절 아브라함의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이죠. 9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묻죠. 아브라함은 비겁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함이로다."라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정말로 이방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반복하면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도 하고요.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는 우리 뇌가 반복된 거짓말을 하면 불안을 관장하는 이제 양심이 찔리는 거죠. 이 편도체의 반응이 둔화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아무런 불안과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어서 결국 그것이 진실로 믿게 되는 그 연약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뇌의 구조인 것입니다. 물론 관계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녀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13절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 군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십시오. 믿음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18절에는 지난날 애굽에서와 같이 또 덤으로 재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7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아비멜렉 왕의 고난을 풀어주십니다. 자신의 실수와 죄를 덮어주시고 오히려 은혜로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제야 조금은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왕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이제 조금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품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실타래처럼 꼬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합시다. 그리고 변명보다 인정을 해 봅시다. 회개합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급하고 절실한 일이 우리의 신앙 회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죄밖에 없고 오늘 깨어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이런 비루한 우리를, 비겁한 변명밖에 할 게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대입해 주시고 꼬여 버리고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이 땅 백성,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 그거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비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